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64장, 찬송가 64장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 64장 기뻐하며 경배하세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깊은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의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0편입니다.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100편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매우 익숙한 시편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주일 2부 예배 때마다 예배가 시작할 때 이 시편의 말씀을 매주 낭송하는 구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하며 이렇게 찬송과 영광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는 이유, 왜 우리가 그렇게 예배해야 하는가 하는 이유를 이 시편 100편에서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가?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이 한 구절 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 올려드리며 그렇게 예배의 삶을 살아야 할 이유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기쁘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서 또 그 앞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구절 안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예배해야 될 이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이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변할 수 없는 진리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또한 이것은 모든 피조물 가운데 인간에게만 주어진, 인간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인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담도록 창조되었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그저 우리의 힘이나 능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예배한다. 그럼 무엇으로 예배해야 할까요? 제가 예배 시작할 때에 여기 시편 100편의 구절을 읽고 또 한 구절을 덧붙여서 읽습니다. 요한복음에 있는 구절인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서 우리가 예배해야 될 이유가 쭉 열거되어지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되 하나님의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라는 의미에서 그 두 구절을 이 예배가 시작할 쯤에 읽습니다. 낭독을 합니다. 우리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참으로 귀하고 귀한 존재다, 거룩한 존재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과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그러한 존재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한 분들이기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까? 남인데, 나하고는 별개의 문제인데. 하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듯이 다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에 우리는 그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은 이 그렇게 창조되어진 존재들이기에 이 사실을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당신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보배롭고 존귀한 피조물입니다라는 이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곧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이 뭔가 나의 것을 나누어 주고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이 복된 진리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이 복음의 진리를 알려주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하는 것일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통해서 예배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배해야 될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해야 합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림 가운데에 살아가는 사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할 때에 지금처럼 여러 가지 예배의 형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예배이지만 결국 예배도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을 향한 경배의 행위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벗어나서는 결코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벗어났다라는 것은 다른 어떤 것에 다스림을 받는다라거나 혹은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왕이 되어서 자신의 삶을 통제하며 살아간다라는 표현이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어떤 것, 그리고 그 아래에 우리가 다스림을 받고 살아간다, 혹은 자기 자신이 자신의 삶의 우상이 되어서 자신 뜻대로 자신 원대로 살아간다, 바로 이것이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우리가 헛된 상으로 만들어진 어떤 우상을 섬기는 것은 아닐지라도 사탄은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찾듯이 우리를 이렇게 우리의 빈틈을 노리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어느 순간 죄로 결박하여 자신의 다스림 안에 이렇게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이 모든 어둠의 권세, 이 죄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승리하심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전히 우리에게 틈을 노리는 사단의 어떤 유혹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물리쳐야 할 줄 믿습니다. 문제는 자기 자신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는 경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정작 삶에서는 자기의 뜻대로 살아간다라면 이것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살아요라고 하면서 정작 삶에서는 자기 뜻대로, 자기 원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간다라면 그것은 잘못된 표현이 될 수 있겠지요. 그러기에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삶의 목표로 하는 것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는 모든 일에 기도가 우선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바로 이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을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아뢰임과 동시에 하나님, 제가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마음은 어떠십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이렇게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놓쳐버리고 그냥 우리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산다 생각하면서 삶에서는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정말 흔히 찾아볼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다스림, 이것은 기도하고 직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되 내 원, 내 뜻 하나님 들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 뜻에 합당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들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하나님 앞에 우선권을 드리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아래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예배해야 될 이유를 본문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이라. 하나님만이 홀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되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목마른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목마른 자에게 하나님께서 생수를 부어주시고 배고파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배부르도록 양식으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더 많은 힘을 얻습니다. 용기를 얻습니다. 실망하고 좌절하던 사람들이 예배를 함으로 다시금 힘을 얻어서 다시 믿음으로 나아가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바로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살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채워주시는 것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바로 이 예배의 삶을 살아야 하고 그 예배를 기뻐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이유들을 살펴보았는데,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되 어느 순간부터인가 예배를 계속 드리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타성에 젖어버리고, 그러다 보면 예배를 드려도 무기력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럴 때에는 그저 1시간 예배 자리에 나가서 앉아 있다가 오면 나는 예배 드렸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제가 코로나 상황에 이렇게 전화를 해봐요. 그러면 어떻게 예배를 드렸습니까? 이제 영상으로 드려야 되니까 그러면 예배를 드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모습으로 드렸을까?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요. 그냥 지나가다가 영상 잠깐 보는 그것 가지고 영상으로 예배 드렸어요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예배 드리는 삶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지 우리 스스로를 좀 돌아보아야 합니다. 만약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라면 그것은 온전하게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만의 착각입니다. 자기 위안거리로 삼는 것이죠. 저는 예배 드렸습니다라는 이러한 예배는 자신에게도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즐겁게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리지만 하나님께서 그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들으시고 채우시고 또 다스려 주셔서 우리를 그 거룩한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계속해서 변화시켜 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계속 자라나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의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이 새벽에도 우리가 드리는 찬송과 영광을 주님 홀로 또 받으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 모든 각자에게 하나님 말씀하여 주셨듯이 그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또 우중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 되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채우시는 그러한 양이기에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예배해야 함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배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늘 승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놀라운 영적인 체험이 있게 하시고 또 이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있게 경험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신 한 날 하나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루를 보내기를 원합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은 정말 특별한 사람입니다. 너무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사랑 나누고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입술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의 예배가 항상 늘 하나님 회복되어서 그 예배를 통해서 충만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깨어있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우리의 삶의 예배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지거나 게을러지지 아니하도록 늘 깨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